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짜 아세요? 네, 오늘 9월 1일입니다. 참, 이렇게 시간에 놀라는 게 한두 번도 아닌데, 계속 놀라게 됩니다. 어쨌든 시간은 너무나 잘 가고, 빨리 가고, 벌써 9월이고, 또 9월 밖에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놀라는 것 같습니다. 9월인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9월 1일 날 오늘 여기 안성에도 지금 어젯밤 오늘 좀 어떻게 비가 좀 왔나요? 비가 좀 많이 왔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9월이라고 이제 약간 시위하는 것처럼 아주 이제 비를 세차게 지금 이렇게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출근하는데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날을 출근하면 할 때 조금 더 피곤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핸들에 좀 더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그 발에도 조금 더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등교했는데 꼭 월요일이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약간 몸이 찌뿌둥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니까 건강하신 것 같아요. 예. 전혀 아까 율동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몸이 그냥 막 아까 그 따라 갈래요잖아요. 따라 그거 하는데 그 제목을 듣던 애들이 막 파랑이면 막 학생들은 막 몸이 벌써부터 막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막 자기들끼리 막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뒤에서는 따라 이거 하면 계속 발음해 보세요. 이상해요. 따라 무슨 뭔가 이렇게 어디 이렇게 아프리카어 같기도 하고 그런 이렇게 따라 계속 하면서 혼자서 그러고 놀아요. 그냥. 예, 그렇습니다. 예, 죄송해요. 자, 저는 이제 여러분 주말도 잘 보내신 것 같은데 저도 주말 이렇게 잘 보냈습니다. 이번에 이제 주말 사이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좀 특별한 일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주말에 한 청소년, 여러분 또래 친구들이죠. 친구들을 좀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고등학생들이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한 명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에, 저도 이제 벌써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제가 여러분 시절이 다 있었다고요. 우리도 다 있었고 교장 선생님도 다 있으셨고 지난 금요일날 교장 선생님 그 점심 시간에 저희들 선생님들 식사할 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거든요. 역겨워? 왜 그러는 거예요? 네. 교장 선생님 어쨌든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들으니까 딱 그냥 생활교육 훈련 받을 그런 학생이셨더라고요. 그거면 다행이고 이렇게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좀 이렇게 위태로운 그런 험악한 시절을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자칫하면 이제 이렇게 생기부에 빨간 줄이 그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주민등록 이런데 막 빨간 줄 그어지고 이런 거 있거든요. 범죄 경력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점은 저나 우리 다 선생님들이나 다 여러분 같은 시절이 있었는데 저희가 너무 오래전이라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오면서 또 나름의 삶의 기술을 터득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이가 먹은 만큼 또 어른이라고 하는 그게 아마 그런 걸 것 같은데 그래서 잘 몰랐다가 어쨌든 주말에 좀 그런 대화들을 하는데 우리 지금 이 학생들이 좀 많이 불안하고 힘들어하지 이런 것들 좀 다시 좀 새롭게 좀 느꼈습니다. 저는 좀 옛날에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그런 걸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이렇게 딱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많이 불안해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걱정도 되고 이런 마음들을 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까 여러분들 마지막 불렀던 찬송 보는데 제가 부르지 못하고 이제 보기만 했어요. 노래 어려워서. 근데 옛날 같아서 좀 비웃었었어요. 무슨 지들이 얼마나 힘들면 인생이 가시밭길이고 이런 생각이 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많이 힘들구나. 가시밭길이지. 옛날 같았으면 뭘 기댈 사람이 하나도 없어. 주변 천지에 다 이렇게 친구들인데 이런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근데 되게 좀 그 가사를 유심히 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찾아가지고 스크린샷해서 지금 다시 좀 보고 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왠지 나만 혼자인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말씀, 아침에 꼭 이런 말씀, 무슨 말씀 이렇게 나눠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예레미야라는 그 성경에, 예레미야는 여러분 다 사실은 많이 읽지는 못했을 겁니다. 내용이 어렵고, 뭐 또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근데 예레미야 29장에 그래도 예레미야 중에서 많이 알려진 말씀이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아침에 다시 곰곰이 보는데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유명한 구절 중에 또 하나 구절은 예레미야 2장 같은 데서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면서 악에 대한 고발도 있고, 또 예레미야 17장인가요? 거기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이런 말씀들도 있고, 되게 좀 이렇게 세고 부정적인 말씀들이 많아요. 이렇게 좀 비극적인 상황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중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러분들 오며 가며 교회 다니면서 한두 번 보고 들었을 말씀인데, 한번 그 말씀인데요.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1096쪽인데, 예? 성경책이 다들 있으셔요? 종혁군 오늘 성경책이 지금 군인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데 지금 총을 들고 총을 두고 온 것 같은 그런, 네, 너무 뻔한 비유죠. 식상한 비유예요, 이런 것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주 이렇게 말씀 그대로 희망적인, 긍정적인, 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강조하면서 조금 지나치면 이제 막 긍정주의, 막 다 할 수 있어, 이런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어쨌든 대단히 이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29장 11절 우리가 읽었죠?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희망이 있고 말씀 그대로 힘이 있는 말씀이냐면, 29장 11절 다시 한번 우리가 잘 꼼꼼히 보시면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예. 물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말씀이죠. 근데 이제 성경 안에서 여러 캐릭터들이 등장하면서 또 캐릭터들의 말들도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29장 11절에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 말씀은 그냥 여러분 힘드니까 친구들이 옆에 와가지고 그냥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또는 그런 말들도 위로가 될 수가 있겠지만, 또는 선생님들이 또 여러분 곁에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또는 부모님들이,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이 와서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또 어른들이 이런저런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좋은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누가 하는 말이다? 이거 내가 하는 말이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거 그냥 너네 귀에 듣기 좋으라고 그냥 마음에 그냥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연고 발라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여호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왕 중의 왕이세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그런 주목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는 거죠. 그냥 말씀해도 되지만. 지금 선생님 말하고 있잖아. 이런 느낌? 이런 거. 봐! 지금 주목해! 정말 중요한 얘기야!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그냥 한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또 11절 말씀 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제가 좀 토막토막 구구절절이라고 그러죠. 구구절절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이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고 저는 근데 그 어른들은 아까 이 삶의 기술을 배운다는 건 뭐냐면요. 어른들은 살아가면서 이제 점점 하지 않습니다. 살아보니까 생각대로 되는 것도 별로 없고 생각하면 골치만 아프고 그냥 사는 것도 바쁘고 그래서 어른들은 보통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어른들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삶에 대해서 별로 고민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 해도 바쁘니까. 지금 삶도 그런데 이 삶의 이유, 죽음 이유에 대해서도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른들은 생각이 없어요. 애들 보고 우리가 야, 애들 니네 어떻게 생각이 이렇게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제가 보니까 저도 봐도 그렇고 별로 생각 없어요. 저한테도 어떤 분들 종종 물어봐요. 어떻게 선생님 이제 나이 이렇게 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실 생각이세요? 나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아무 계획이 없어. 그게 사실이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어른들은 그래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아기 때 아니고 이제 지금 여러분 같은 때는 정말 생각이 많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말에도 만났던 친구들이 그랬고 생각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들이 다 대부분 계획이기도 하고 또 계획대로 안 될까봐 염려하는 걱정이기도 하고 또는 여러 친구 관계, 사람 관계에도 엄청난 그 생각의 힘을 들이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여러분이죠. 근데 그런 여러분 시기에 생각이 없는 애는 진짜 생각이 없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은 병을 저희가 중2병이라고 부르잖아요. 중2병.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중2병 저는 그래서 되게 좋은 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병. 그 병은 좀 오래 알아도 좋은 병인데 약간 부작용이 없잖아 있죠. 그 병이 좀 부작용이 있지만 근데 그 중2병을 잘 통과하면은 이렇게 좋은 생각, 좋은 어떤 삶의 그런 어떤 방향 또 그 생각의 결과들을 얻어내는 좋은 시기죠. 우리 지금 파랑이 친구들 여러분 좀 아시죠? 지금 병에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좀 생각보다 이제까지 중에서는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무서운데 부작용 아주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까지 애들 상당히 부작용 많았거든요. 많았죠. 어우야. 많았거든요. 아직까지 괜찮은데. 방심은 금물이죠. 저 윤시원의 환한 웃음이 저를 굉장히 이렇게 걱정스럽게 만드네요. 아, 선생님, 이러면서, 저희를 모르시는군요, 이러면서. 예.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생각이 많고, 여러분 생각이 많잖아요. 근데 그 생각도 참 좋은 건데, 이 말씀은 더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보통 우리를 향한 생각이잖아요.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많잖아요. 나의 과거와 지난날과 특별히 여러분들 오지 않고 있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대단한 이제 어떤 생각들, 걱정들, 두려움들을 특별히 우리 고등부에 올라가면서 더 많이 겪게 되는데 근데 여기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 뭐래요? 너희를 향한 누구의 생각이래요?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허투루 여기시면 안 돼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나에 대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의 어떤 삶에 대해서, 나의 장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갖고 계실 텐데 그래서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은 어쩌면 사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해내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어떤 일치를 보게 되는 그런 과정일 거예요. 그런 우리 이런 여러분의 시기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이 분명히 밝히는 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게 영어로는 플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플랜스. 제가 S를 강조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플랜스. 플랜즈. 뭐예요? 어쨌든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너무 많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 그 많다는 것은 종류가 많다는 게 아니라 그 양이죠, 양.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생각하시는지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걸 가리켜서 좋은 다른 표현이 있어요. 어떤 사람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그 사람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네? 좋아하는 거이기도 하죠. 제가 의도하는 거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좋아하는 거 그 이상이죠. 뭐예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생각이 많은 걸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래요. 사랑. 사랑을 우리말로도 보는 분들도 있지만 어원을 어떤 분들은 생각할 사자에 많을 그 양, 무게할 잘 될 때 뭐 중량할 때 그 한자에서 온 것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옛날 우리 우리말이 뭐예요? 다솜이란 말이 있어서 그렇죠. 다솜이란 말이.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 생각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엄청. 그게 시편 139편인가요? 거기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그 노래도 있는데 제가 노래만 생각나지 말씀이 생각나요. 노래 이게 CCM의 문제예요. 문제. 노래를 부르게 돼요. 자꾸. 139편 잠깐 여기 손 넣으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17절이죠. 그 아시죠?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주님. 그런 노래 아시죠? 거기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139편 17절입니다.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139편 17절이에요. 하나님이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찾으셨으면 139편 17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건 주의 생각이라만 돼 있어서 주님이 하시는 어떤 그 사고, 생각, 계획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게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게 어찌 그리. 이게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생각들이 얼마나 보배로운가.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그 생각이 사랑의 생각이세요. 또 사랑은 최선을 주기를 원하는 거죠. 항상 가장 좋은 걸.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도 우리의 최선을 위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를 위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냥 우리 본성이에요. 그냥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보배로운 생각이에요. 그 여기 시편 139편에서도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한단 말이에요. 그 수가.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셀 수 없어요. 이걸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측량할 수도 없고 그건 아까 얘기했지만 그대로 얘기하는 게 그건 그대로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다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에 돌아오셔서 이렇게 주님께서 강조하세요. 이 말을 꼭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듣고 믿기를 바랐던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내가 안다는 건 뭐냐면요. 너희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알고 분명히 계획하고 분명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 이건 정말 보배로운 생각이고 최선을 주려는 생각이고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배경이 좀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바로 위에 보시게 되면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이게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서도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냐면요.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서 몇 년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어디에서 몇 년이에요? 10절에서?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70년을 살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게 바벨론에서 70년 사는 거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보시면 여러분들 뭐 오늘날 우리가 뭐
바벨론이 그 당시 제일 큰 대제국이었으니까 바벨론에 70년 산다? 오늘 미국 가가지고 내가 70년 동안 사는 거야.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누가 이렇게 좋아해요, 미국을?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때 이 바벨론은 물론 제국이긴 합니다만 이스라엘을 정복한 그런 제국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 일본이 와서 우리나라를 36년간 강제 점령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일본이 와서 우리 한반도에서 강제 점령 당하는 것도 서러운 일인데 이건 한반도에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바벨론 본토로 끌려가서 70년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가서 그때 일본 가서 사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일본에서 잘 사셨습니까? 대우받으면서 웰컴 막 이러면서 잘 오셨습니다.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의 수상직을 맡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미개한 민족이니까요. 헤헤헤 막 이러면서 우리를 막 받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1교포 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아세요? 어떻게 사셨어요? 잘 모르시는군요. 엄청 힘들게 사셨거든요. 그분들이 당한 그 일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뭐예요? 우리는 우리말로 이제 왕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일본에서 그걸 이지메라고 불렀어요. 이지메. 아세요? 이지메? 들어보셨습니까? 야, 얘 조선인이야. 그래서 여러분 조선인을 이렇게 가리키는 일본어 그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들은 대로 조센진. 엄청난 차별과 엄청난 그런 어떤 정말 부조리한 대우를 받으면서 삶을 살았던 거고 그것과 아주 같진 않지만 비슷합니다. 바벨론에서 그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더러 있기도 했었어요. 다니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꽤 높은 지위까지 올랐죠. 그렇지만 다니엘이 원했던 삶은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걸 추구했던 적도 없고 하나님의 그냥 주권 가운데 그렇게 세우신 것이죠. 뭐 어떻든 간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이 이 계획이 당시 유다인들에게 네 정말 좋으신 생각입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 최고. 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기이한 방법을 하시다니 이러면서 네 알겠습니다 충성하면서 이렇게 됐을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쁘게 막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막 70년 야 가자 하면서 갔을 것 같으세요? 이건 어려운 말씀이에요. 아주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무슨 70년이야. 이미 먼저 먼저 포로들이 가 있었거든요. 그 포로들도 2년 만에 돌아올 거예요. 이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옆에서 막 얘기했었어요. 또 거짓 선지자를 비롯한 그 당시에 전문가 집단에서 그 당시 전문가 집단들은 영적인 어떤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짓 선지자, 술사, 요술사, 꿈꾸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전문가 그룹들이 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무슨 바벨론 왕을 섬깁니까? 저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 하면서 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29장 11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믿기 어려운 말씀이니까. 받기 어려운 말씀이니까. 근데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이건 나의 생각이야. 너희는 모르지만 내가 알아.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 다 재앙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재앙. 와, 끝났다. 이건 말도 안 돼.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야.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이야. 평안. 평안이란 말은 뭐냐면은 우리 이렇게 피스를 많이 생각하는데 이렇게 좀 더 정확한 영어 번역으로는 제가 영어 써서 자꾸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 좀 아시니까 프라스퍼리티라는 단어예요. 프라스퍼리티. 아시죠? 파라는 친구들. 예, 공부 좀 열심히 더 하셔야 되겠어요. 프라스퍼리티. 예, 번영. 더 잘 되는 거, 잘 되는 거. 거기에 이제 평화도 포함되겠죠, 평화도.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이 자기들의 국가를 경영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 우리가 잘 되려고 그렇게 경영하잖아요. 또 주변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요즘 같은 세상에, 야, 요즘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이 이렇게 살아도 되냐? 여러 전문가들이, 티처스들이 막 얘기하고 한단 말이에요, 막.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번영을 위한다고. 평안을 위한다고. 잘 먹고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되게 그것을 향한 우리의 일차적인 반응은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재앙. 아이, 나 죽었다, 막. 야, 70년 어떻게 사냐, 막 이러면서. 이게 이런 게 있죠. 하나님께서 아주 간절하게 하고 있는 말씀이세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말씀에서 마지막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에게 뭘 주신대요? 뭘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미래와 희망. 이걸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해서 장래의 소망 이렇게 번역했었는데요.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개역 개정이. 미래와 소망, 이 구별되는 것으로, 물론 같은 이제 그 유사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지만 미래도 주시고 희망도 주신다는 거예요. 희망이 미래적인 개념이긴 합니다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는 게, 저는 별로 고민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여러분의 미래잖아요. 미래. 오늘도 오늘이지만 내 장래, 내 진로 잘 될까? 이렇게 가면 잘 살 수 있는 걸까?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맞나? 재앙 아닌가? 디모데 이거 재앙인데? 막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생각을 갖고 계세요. 보배로운 생각을. 아주 많은 생각을. 완전한 생각을. 가장 선한 생각을 갖고 계셔서 우리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주신다는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지난날을 생각하면요.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데 계속해서 이를테면은 10년 전에 9월 1일 날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과 저에게 미래를 주셨었어요. 하루하루를 받아내는 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은요. 미래를 주세요. 미래를. 오지 않은 미래, 오지 않은 것인데, 아직 오지 않은 것이 미래란 뜻인데 계속 오게 하셨잖아요. 이것만 해도 사실은 이미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도 믿을 수 있고, 실제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미래를 줘 오셨어요. 우리에게 희망을 계속 심어 주셨었고, 어릴 적 말도 안 되는 그런 희망들, 대통령이요, 남학생들 대통령, 과학자, 여학생들의 주로 희망은 뭐였죠? 어릴 때 택도 없는 그런 희망들, 연예인, 영화배우, 죄송합니다, 아이돌, 이런 것들, 도라이 됐죠,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 뭐가 됐지 계속 우리에게 희망을. 근데 그게 내가 뭐가 되는 희망에서 점점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갖고 계신 그 희망, 하나님께서 내게 품고 계신 그 계획을 내가 거기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걱정이 되시겠죠. 걱정이 되시는 건 당연한데
근데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때때로 그 내가 당한 어떤 일들이 내게 재앙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는 날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배웠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게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날들에 있어서 기쁘고 복된 날들도 있고, 그런 날은 또 감사하고, 좀 이렇게 메마르고 수척하고 좀 아까 이렇게 가시밭길 같은 그런 날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그래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여러분 2층에 있는 그 말씀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전능하다는 게 아니라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외워보세요. 영어로. 교장님께서 많이 이렇게 외우도록 하셨을 텐데, I can do. 거기 every가 아니라 all things로 되어 있던 거예요. 여기 2층에 뭐로 되어 있죠?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외웠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모든 날들에 하나님의 이 선하신 계획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게 우리 삶의 비결이고 우리 삶은 반드시 잘 될 거예요. 제 삶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 삶도 그럴 거예요. 반드시 잘 됩니다. 그게 근데 우리 생각과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가장 선하신 하나님, 가장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때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가장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또 돌이킴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같이 참 최선의 생각을, 완전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생각을 품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마침내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